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듯이 이후로도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으로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주의 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니까 좀 독특한 새해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기 복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길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고, 또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길벗이 있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와 복이 없은 줄 믿습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주님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이반 로버츠라는 20대 광부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석탄가루로 새까맣게 때가 낀 꼬질꼬질한 한마디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고,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청년의 심장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매일 저녁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적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로버츠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을 통해서 불과 2년 만에 영국에서 2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닌 2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웨일즈의 부흥에 바로 말씀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불타는 심장을 가진 25세 광부 이반 로버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16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성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와서 그 무너진 성을 52일 만에, 그러니까 2달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있을 때 그토록 원하던 일을 그들은 마침내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의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 그들이 마냥 기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았음에도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어쩌면 성전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은 더 큰 갈증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음료수를 준 것과 마찬가지죠. 오히려 갈증과 목마름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순문학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모여라, 제발 예배전에 나와라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목말라서 마치 우물가에 온 사람처럼 자발적으로 순문학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문학 광장에 모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은 에스라에게 그곳에서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다오.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순문학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다시 쌓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다시금 기억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구나. 우리가 1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무너진 성벽을 내버려 둔 채 우리 신앙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어떤 그 마음소리, 오늘 자발적으로 그들을 순문학 광장으로 인도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아닌 그들 삶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 삶의 존재 이유요, 또한 목적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기준과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센 풍랑에 물결치는 파도처럼 세상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멀미가 날 정도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다 보니까 늘 내 삶은 제자리고 실패하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365일 참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2022년에 새해가 밝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삶에 다시금 내 분명한 기준과 중심을 찾아야 할 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이 확실한 사람은 똑바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마치 오뚜기처럼 언제 그러냐는 듯이 털고 일어나서 다시금 그 길을 올곧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리저리 시들리면서 그냥 그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일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저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인사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왜 진짜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말씀의 검으로 자르고 죄악들을 도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예스와 노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예스와 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말씀의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세상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서 부딪히고 채이고 넘어지고 고꾸러지고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정말 그 은혜가 한 사흘만 지속된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에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내가 따로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주일날 1시간에 듣는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시간 가지고 일주일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1시간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1시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소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할 때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야 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들었던 말씀은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그냥 내가 알고 있던 말씀 그것이 전부로 알고 살아간다라면 과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덤벼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리앗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삶에 시시때때로 출몰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잠잠할 만하면 내 믿음을 집어삼킬 듯이 세상의 소리가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말씀을 통한 믿음만이 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보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곧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다라면 그것은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를 끈끈이 붙들어주는 그 끈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과 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끊어진 연처럼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이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영적 부흥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올 2022년 우리 장동교회 안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들고 차고 넘쳐나며, 또한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안에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발적으로 모여든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럽습니다. 6시간 동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고 간절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저 말씀에 내 소망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며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1901년에 여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 조사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뜻을 헤아려 주는 것. 그러니까 사경회가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리면 한 120km 정도 될 것입니다. 120km나 떨어진 삭주와 창성 지방에서 수많은 전도자가 평양까지 와서 그 사경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듬해인 1902년에는 남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300리 밖에서 온 자들도 있었지만 남쪽으로는 황주와 해주, 서울, 그리고 더 멀리는 바로 이 근처에 있는 목포와 무안지방에서까지 평양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목포에서부터 평양까지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 궁금하고 내가 그 뜻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나도 사모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입술 속에서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양 강좌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심리학이나 성공의 비법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음속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듣기 좋은 말씀, 좋다, 이것으로 끝난다라면 그 말씀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6시간이나 서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정말 눈 깜짝할 시간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꿀보다 더 답니다. 와, 이런 말씀이었구나. 저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어떻게 길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이 어디든 만사를 제쳐두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역시 목포에서 평양까지 보찜을 싸고 산길을 넘어 걷고 걸으면서 얼마나 그 사모함이 더 커졌을까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때는 책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당연히 그 자리는 은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단동 지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한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갈 듯이 아멘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요, 그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리였습니다. 한두 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걸어서 오는 것이 3시간, 4시간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걸어서 왔다가 걸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밝은 표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해 같은 얼굴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앞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남편의 핍박에도, 그 모든 시어머니 시아버지 가정의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그 말씀을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그때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혹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일주일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예배를 드렸구나, 또 한 주를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수문학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지,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삶에 들려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 말씀은요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도 옛날엔 다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배 자리가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수십 년 다 들었던 말씀, 새로울 것도 없고,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사모함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격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진 시간들 동안에 그 감격을 되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감동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지, 우리 각자가 스스로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말씀의 사모를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을 그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었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022년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정말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감격하여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던 그 예배가 과연 언제인지, 언제 내가 그 예배를 들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감동이 없다라면 우리의 가슴이 타짓하게 식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슴에 다시 말씀으로 심장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몸마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그들은 급기야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니까 이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도 같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누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그들은 마음의 찔리를 받고서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자 그들은 그들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나의 심장을 찌르면서 숨겨졌던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식은 열정이 생각나고 나의 삶의 모습이 생각나니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죄송스러운 눈물이 될 수 있고 눈물이 흐르면서 다시금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말씀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가슴이 흥분되는 그런 감격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식은 가슴에 다시 말씀으로 심장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말씀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가슴이 흥분되는 그런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식은 가슴에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식은 가슴에 다시 말씀으로 심장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는 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